하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릴 것이며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술객은 무용이니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혜가 유익하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10절로 11절도 역시 우매하무 결과에 대한 비유를 비유와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12절로 15절 넘어가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 지혜자는 어떤 말을 하고 우매자는 어떤, 또 그들의 수고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4절까지는 우매자의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한 결과를 노래하죠.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말에 대한 내용이죠. 15절은 우매자들의 수고의 결과. 넘어가서 16절로 20절 화가 있는 나라와 복 있는 나라에 대한 교훈을 노래합니다. 화가 있는 나라와 복 있는 나라. 거기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라고 할 때 그 밑에 보면 나르란 말을 써요. 어리라는 말이. 이는 아이라는 뜻도 있으나 종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종. 따라서 왕이 어리고라는 말은 세마리케, 그 왕이 어리고라는 말은 세마리케 크 나르라고 하는데 이는 문맥상 종이 왕이 되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종이 왕이 되는 그런 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화가 있는 나라의 상태에 대하여 종이 왕이 되고 나라 일을 맡은 대신들이 아침부터 먹고 마시며 즐기기나 한다는 뜻으로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그 신복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신복이, 종이 왕이 된다. 이제 장차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것에 대한 내용을 불행하게 보는 내용이죠. 그 다음 18절로 19절은 이쪽 중간 25페이지. 솔로몬이 화가 있는 나라 왕의 태만함과 부패한 생활에 대해서, 화가 있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종이 왕이 돼서 나라 세우는 나라를 말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20절 부패한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왜 부패한 왕을 저주하지 말아야 되나. 20절에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말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결국 지혜는 남의 비난을 하거나 남을 흉보거나 남을 험담하는 말을 안 하지요. 안 해지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지죠. 왜? 항상 지혜자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함을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남을 헐뜯을 필요도 없고 남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걸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이유는 자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거든요. 불행한 자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욕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공연히 북이스라엘 왕 험담하고 욕하다가 그것을 북이스라엘이 왕이 알면 쳐들어와서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미련한 짓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모든 만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도 해 가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할 어떤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누가 막 예를 들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많이 욕한다 하십시다. 그럼 그걸 얼른 당장 내 화부터 내 감정부터 폭발하지 말고 지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무슨 뜻이 계시겠지.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면 차분하게 내일을 기다리는 거죠. 장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자가 취하는 바른 태도다.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11장, 12장 2번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11장 12장인데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11장 1절로 12장 8절까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씨 뿌리고 즐거워하며 불행을 생각하는 이유를 11장 1절로 8절 씨 뿌리고 즐거워하면서 불행을 생각하는 이유를 노래합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참 모르면 그 줄기를 못 잡으면 참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참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런데 거기 한번 1절로 4절 보십시다. 밑에서 11번째 줄 1절로 4절 솔로몬이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계속해서 뿌리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인데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면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곡식을 수분이 많은 물가에 뿌려야 하는 까닭은 여러 날 후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이 없으면 곡식이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7개나 8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면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7번에서 8번까지 씨앗을 나누어 뿌려야 하는 까닭은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노래한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7번에서 8번까지 씨앗을 골고루 나누어서 이렇게 뿌려야 한다. 왜냐하면 땅에 예를 들어 씨를 뿌렸는데 한재가 들어서 전부 다 안다버렸다. 그럼 또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 있는 걸 한꺼번에 다 뿌리지 말고 7이나 8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땅에 재앙이 오면 또 뿌리고 또 비가 안 오면 또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왜? 땅에 어떤 한재가 임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씨앗은 잘 보관해 둬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천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지혜롭게 잘 뿌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비유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6절에 보면 이쪽 31절 손을 거두지 말고 씨를 부지런히 뿌리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5절 6절 보십시다.
5절 바라무 길이 어떠함이 이미 아이 벤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라무 길,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그다음 아이 벤, 엄마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듯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들놀이를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엄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냥 어머니 아버지 바라보고 따라만 가듯이 우리 인생살이도 그 심정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그냥 자기 욕심껏 계획 세워놓고 안 되면 밤잠 못 이루고 되면 오만방자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따라서 들놀이를 나간 것처럼 엄마 아버지 손을 놓치면 그냥 미아가 되잖아요. 구경도 못하고 끝까지 엄마 아버지만 잘 바라보면서 손 붙잡고 따라다니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살이도 그 이상 넘어지면 안 돼요. 그 이상을 넘어지면 자기가 퍽 영리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자고하게 굴면 미련퉁이에 가까운 거예요. 미련퉁이가 아니고 미련한 인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8절은 해를 보며 사는 동안 항상 즐거워하지만 항상 불행을 생각하는 이유를 노래합니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라도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결국 참 밝은 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참 좋죠. 그러나 인생살이에 어두운 날이 많다. 흐린 날이 많다. 전제하고 살아야 돼. 흐린 날이 많다. 그래서 장래일이 다 헛된 것이다. 해 아래 쓰인던 모든 일들이. 근데 우리는 항상 장밋빛 꿈만 꾸고 살잖아요. 그런 날이 오리라고. 그런 날이 오리라고 기대했는데 또 먹구름이 밀려오고 해맑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또 뭉게구름이 밀려오고 어두운 날이 밀려오고 궂은 날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닥치고 이런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기 전에는 진정한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지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고 마음대로 행하라고 그래요. 거기 읽어보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한참 젊은 사람들 어릴 때 제 마음대로 하죠. 어려서 벌써 대여섯 살만 되면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제 고집대로 합니다. 더더군다나 한참 젊은 날에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 저도 다 자랐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나오죠. 그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이 해보라는 말은 해야 깨달으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제 멋대로 한번 살아봐야. 그러나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알 거는 내 생활에 대해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만은 알고 해라 말이죠.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자녀들 앞에서 말이 적어지는 이유는 말이 적어지거나 말이 많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이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든지 자식을 자기 패스로 살게 하려고 말이 많아져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왜? 자기는 살아보니까 저게 아닌데 저놈이 자꾸 저렇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말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일단 자식에게 말이 안 듣는다고 할 때는 말을 안 해버려요. 너 이 새끼 두고 봐라.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지 아냐. 그리고 말을 입 딱 닫아버려요. 봐라 이놈아. 예를 들어서 자식놈이 일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코가 빠져있다. 그러면 아버지 아무 말 안 합니다. 속으로 봐라 이놈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더냐.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앉았어도. 그래서 참 젊은 날에 지혜를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복인데도 이 잠언서에 보면 시편인가 이 전도서에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어려서 저물줄을 기억하고 그다음 젊은 날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 늙기 전에 한 번 있고 그다음 죽기 전에 한 번 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세 번의 기회를 잠언서가 전도서가 얘기해요. 아주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아서 키우는 거 제일 복이죠. 그다음 그때 아니면 이제 젊은 날 아주 그냥 혈기방장하게 살아가다가 뭔가 철이빨이 들면 신앙을 찾습니다. 그다음 그때 안 찾으면 늙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목사님 좀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기 전 죽기 전에 그때야 하나님 찾는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하면서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늙음과 재앙과 죽음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늙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 찬양해라. 그리고 뒤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는 내용이죠.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 12장 9절로 14절 여기 38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심판에 대한 확증 반드시 심판이 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지어서 기록한 잠언은 정확해서 진리의 말씀이다. 여기 지금 잠언 지금 우리가 전도서도 하죠. 이 잠언 이 잠언서나 전도서나 다 잠언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정직해서 올바라서 너무 바른 거라서 진리의 말씀이다.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그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도서는 한 번씩 감상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물론 잠언전도 다 하면 좋지만 잠언은 좀 길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날마다 감상한답니다. 전도서 12장을 하루 일과 시작 전에 이 12장은 꼭 읽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돈 많고 대단해도 유대인들 올림픽 경기 나오는 거 봤어요? 이스라엘 팀 다 봤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전혀. 그리고 깊고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건 그만큼 어려서부터 이 전도서를 매일 아침 읽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서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 중간에서 배우는데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대단한 내용. 사리가 터지는 내용이거든요. 만사의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가 터지는 여기에 종합적으로 종합세트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의 보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 혹시라도 찹찹하고 그러시거들랑 그냥 앉아서 공연히 눈물 흘리지 말고 전도서 펴서 1절부터 쫙 읽어가느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차분하게 마음이 정리가 될 겁니다. 11절로 12절에 10절로부터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그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11절로 12절은 말씀과
두목은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훈계를 받으라고. 이 말씀과 두목,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다스리는 자들의 훈계를 꼭 받아야 된다. 예,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란 말 나오죠? 거기 보면 40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어 나옵니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는 회중의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회중의 두목.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라는 이 말은 회중의 두목이다. 회중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 우리의 회중의 두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아니에요? 두목. 우리의 머리, 두목. 그리스도의 가르침,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죠. 13절로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어. 인생사, 이 세계 만사, 모든 만사 일의 결국이 다 전도서에 담겨져 있어요. 세상 만사, 세계사도 동양사도 모든 서양사도, 내 개인의 역사도, 한국 역사도, 미국의 역사도, 유럽의 역사도 전부 다 모든 만사 결과가, 결론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모든 일의 결론이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론을 우리가 결국을 들었으니까 뭐냐? 야, 결국은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거 이상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건 이상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은 없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이 뭔가? 본디의 직분이 뭔가?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뭔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한다 이 말이죠. 선악간에. 선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뜻,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 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는 자, 선택된 자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를 선택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이건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전도서가 다 전도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를 우리가 듣고 결국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일 없으면 나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권세를 얻는 것도 이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일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면 값지고 유익하고 복된 일들이다. 잘 사는 것도 좋고 못 사는 것도 좋고 명예를 얻는 것도 좋고 못 얻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병드는 것도 좋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헛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들이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그렇죠?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 그게 1장에서 7장까지죠.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빼내면 다 무익한 것이다. 왜? 다 죽어서 다 잊어버리니까 무익한 거죠. 아무리 영혹을 열사들 부와 영화, 권좌를 누리며 이 세상을 다 누비며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한 주먹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유익한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행사의 이치를 우리가 알고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마디로 그런 말을 우리는 왜 사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 오늘 아침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왜? 일하러 출근하러 가. 일하려고 출근한다. 아니죠. 궁극적인 데까지 해야죠.
오늘 가서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간다. 하루의 일과도, 한 달의 일과도, 1년의 일과도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에요. 내가 오죽하면 그 얘기하지. 내가 목회가 난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장안주하게 목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역시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거죠. 나는 너무너무 잘 배우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럼 목회하니까 잘 배우는 아니에요. 어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잘 배울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이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도서 마친 다음, 그 다음 이제 아가서로 넘어갑니다. 제5장. 제5장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입니다. 사장은 전도서였죠.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 영원성.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가 없으면 우리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가 없다면, 그것이 이제 전도서였다면, 아가서는 여호와의 자비성,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가서다. 그럼 이 아가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언약하시고, 그렇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윗을 세워서 성취해 주시고, 그래서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다윗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하나님이 자손, 땅, 통치, 그런데 자손 번창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땅 정복하게 했단 말입니다. 사울 왕국 때까지, 사사시대.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통치자 세워서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때 이제 3대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첫 순간이에요. 솔로몬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 열조를 사랑해서 이 약속, 이 3대 언약, 이 복을 언약하시고 이 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구약사를 모르면 이 아가서를 바르게 감상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사를 알아야 아가서를 제대로 감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이 되고요. 거기 보면 아가서가 1장에서 5장 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죠. 두 부분으로. 1장에서 5장 1절까지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을 해요. 이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죠. 예, 자꾸만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그 조건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서 충성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준다. 이런 조건을 자꾸 내세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어요. 그래서 1장에서 5장 1절까지가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노래하고, 그 다음 5장 2절부터 8장까지가 아가서가 8장까지 나오는데 조건만 없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어. 또 이 사랑이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조건 없이 변함없는 그런 사랑, 조건 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성, 사랑, 자비성을
노래하는 내용이 아가서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46페이지 45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아가에 소개된 솔로몬의 노래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오죠. 예, 집에서 복습하셨으면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3대 언약도 거기 다 나오고요. 예,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다 노트를 다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48페이지 1절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1절 제1절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것이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 아주 논리적이죠. 아가서도 다 그래요. 전부 너무너무 논리적 체계를 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아주 쉽죠. 아주 너무. 그 가운데서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가운데서 처음 사랑의 언약, 이것이 1장에서 2장 7절까지 처음 사랑의 언약 여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그 내용 가운데서 1장 1절로 4절 넘어가 보세요. 51페이지. 신부와 궁녀들의 신랑에 대한 사랑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이 1절로 4절. 누가? 신부와 궁녀들, 예루살렘 솔로몬 왕궁의 궁녀들이 신랑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이 자기 아내와의 사랑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그걸 이렇게 승화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랑이고 자기 아내가 신부고 이 사이를 이제 실제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을 이제 이렇게 승화시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했는데 이 아가란 말은 슈르하슈림이란 말이에요. 거기 히브리어 나오죠. 이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노래 중의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아가란 말은 사랑의 노래라는 말도 되고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는 사랑의 노래죠. 그렇잖아요. 그 이상 더 좋은 노래가 없잖아요.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은 사랑의 노래. 그래서 아가, 사랑아 노래 같자. 그래서 아가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그 다음 2절로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신부와 궁녀들의 신랑에 대한 사랑의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궁녀와 신부가 솔로몬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보십시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건 신부가 하는 얘기죠. 왕이 자기를, 신부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신부가 자기 신랑을, 많은 처녀들이 자기 신랑을 연모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신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허다한 족속들이 많이 있죠. 많은 족속. 노아의 후손 가운데 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쩌면 아브라함이었는가. 그 많은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 딱 찍어가지고 사랑의 언약을 맺는 이런 장면을 바로 여기에서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솔로몬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거기 나오네요. 쇠로모라고 나오는데 이는 평화로운이라는 말이 평화로운 서로 쇠로모 평화로운 평강의 왕이라는 평강의 왕이 멜기세덱이 나왔죠. 그와 비슷한 말이죠. 메사림 거기 이제 마땅하니라라는 말도 밑에 나오는데 이는 정직함, 공정함, 공평함, 정직하다, 당연하다, 마땅하니라. 그래야 너를 사랑함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조건 없이 사랑을 한 신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랴 하는 5절로 6절 신부 미모와 누추함에 대한 아가와 변명을 노래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신부가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여기 역사적으로 뭐 아브라함이 다른 족속들, 다른 모든 인간들 잘나서 신랑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아브라함이 키가 크다든가 코가 잘생겼다든가 피부가 좋다든가 뭐 지혜가 있다든가 준수하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나 못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피부도 검고 미모도 별로 없고 누추하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르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이 휘장과도 같구나. 게다르 장막이란 막 거친 가죽으로 이렇게 막 집을 짓기 위해서 가죽으로 이렇게 층 거칠거칠한 그런 장막을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신부가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바로 휘장 솔로몬의 휘장 왕궁의 휘장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겠습니까? 그 휘장과도 같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너들 보기에는 내가 거칠고 못생겼지만은 내 신랑들은 솔로몬이 나를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일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그 집안에서 아주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들가에 보내가지고 포도원이나 가꾸고 풀이나 메고 포도원 농사일이나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다 그스르고 거칠고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랑 솔로몬이 보기는 나를 아름답고 정말 귀하게 그렇게 봐주었다 하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7절로 8절 신부와 신랑이 서로 만날 방법에 대한 약속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신랑 신부가 만날 건가 그 방법.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암호까지 다 주어요. 우리 둘이 서로 만나자. 그래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정오에 그 시간 정해요. 곳과 양떼 먹이 장소 양떼 먹이는 곳 거기가 장소고 시간은 정오에 편히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거 알게 해라. 내가 글로로 찾아가마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못 찾아오겠거들랑 뭘 따라오는가? 양떼의 발자취 양떼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쭉 따라오면 바로 그 자리가 쉬는 자리가 되니까 거기 오면 우리 서로 만날 수 있다. 이게 서로 거기 솔로몬으로 신부와 신랑이 서로 만날 방법에 대해서 약속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로 11절
신랑이 신부 미모와 사랑의 선물 만들 것을 노래하지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사랑의 선물을 보내는데,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와 준바에 비하였구나. 바로 애굽의 바로 병거가 그렇게 호화롭고 아름다운데, 그렇게 호화롭고 아름다운 것처럼 내 눈에는 네가 보인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내게 정말 사랑의 선물을 내게 준비해서 만나겠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최고의 노래가. 자, 12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겐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5절로 2장 2절까지 신랑과 신부가 서로 향해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인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신랑이 하여튼 자기 신부의 아름다움을 추상으로 다 묘사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 화창하다 하는 말 나오죠. 히브리어로. 유쾌하다, 아름다운, 또 기쁜, 유쾌한, 종합적인 내용이다. 화창하다, 기분도 좋고 아름답다. 화창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화창하다, 참 화창하다, 기분도 좋고 참 아름답다라는 의미. 그래, 그 신랑이 신부만 보기만 해도 기분도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또 그것이 이제 서로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기만 봐도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시고 즐겁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 다음 3절로 7절 2장. 신부와 신랑이 혼인잔치 후에 서로 사랑함을 노래합니다. 이제는 연애 다 끝나고 사랑을 합니다.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하나님은 숲을, 나머지 그에 자라다가 그에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숲을, 많이 잡풀들이 났지만 거기 우뚝 솟은 사과나무, 단연나무죠. 우뚝 솟은 사과나무. 그처럼 하나님이 묘사된 거죠. 또 신부가 솔로몬이 그렇게 보여진 거고요. 그 행복한 거죠. 신랑이 그렇게 준수하게 보여진다는 것은 자기 행복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보여진다는 것, 그걸 지금 이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계속해서 조금 보십시다.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사랑함으로 상사병이죠, 쉽게 말하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머리에 베게 하고 났습니다. 가만 있어요. 6절이죠? 5절. 거기 신부는 궁녀들에게 신랑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자기 몸이 쇠약해졌으므로 건포도와 사과를 먹도록 해서 자기로 건강하게 회복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노래한 거죠. 이쪽 61페이지 줄바꾸기 우쪽으로 그 네 번째 중간에 보면 여기서 너희는 잔치에 동참한 궁녀들을 말한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궁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신부가, 야, 내가 지금 너무
신랑을 사모하는 나머지 몸이 쇠약해졌으니까 건포도나 사과를 좀 먹도록 해서 힘을 얻게 해달라. 병이 났으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열조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과 보호하심을 입어 잘 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심리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한 거예요. 6절로 7절 솔로몬이 궁녀들에게 사랑에 취한 신부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 사랑의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신랑 신부의 상봉 2장 8절로 3장 5절까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봉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어디 보느냐면 그 신랑 신부 상봉 밑으로 줄바꾼데 나오죠. 8번째 줄바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신랑과 신부 상봉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셨는데, 솔로몬은 위험에 처한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신부에게 함께 가기를 바라는 신랑의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우리 사랑을 위해 빨리 오라는 신부의 요청을 노래하면서 헤어진 신랑과 신부가 만나 서로,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처음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적 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만났어요. 언약을 해서 딱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헤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다시 이제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는 다시 상봉 장면, 여기서 신랑과 신부가 상봉하는 장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 위험에 처한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의 사랑의 노래. 애굽에서 지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듯이 위험에 처한 아내를, 신부를 신랑이 가서 붙들고 내려오는, 찾아오는 그런 노래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2장 10절로 14절 신부에게 함께 가기를 바라는 신랑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야, 이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만 종로릇하고 내가 예비해 놓은 가나안 땅 복지동산으로 가자. 그 내용이 14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400년 지났죠? 종살이다. 고통스러운 나날들, 눈보라치던 나날들 다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봄이 왔다. 새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평화로운 새들의 노래가 들리고 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위험한 곳에 지금 딱 비둘기가 막 바위 틈 낭떠러지 틈바구니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위험해요. 거기 있는 너 위험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내 어여쁜 신부야, 그 말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데려왔다. 이 아가서를 우리가 바르게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감각을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다 감각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하나의 환상적으로밖에,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이제 부부의 사랑으로 빙자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한 건데, 그게 다 전달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게 이 노래로도 다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노래만으로도 우리 감탄스럽잖아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헤어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함을 노래합니다. 애굽으로 백성들은 가서 하나님과 헤어져서 이렇게 따로 살다가 신부가 다시 이제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노래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백성과 성중으로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여기 이러이러한 여자 있더냐? 지나가는 걸 봤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 말을 묻자마자 그만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거기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가나안 땅 거기가 아브라함을 불렀던 곳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것이고 그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고 꼭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걸 지금 이 노래로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사랑의 단잠에 빠져있는 모습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부부가 쉬는 동안 눈앞에다가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붙여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랑의 단잠에 취했으니 이방 민족들 너희들 아무 잡소리 말고 조용히 해라.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아무런 대적들도 와서 나라를 귀찮게 하지 않죠. 정말 사랑의 깊은 사랑의 단잠에 빠져있는 모습이 솔로몬 왕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3장 6절로부터 5장 1절까지 나와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자, 여기 와서 이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솔로몬 왕국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다시 한번 감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하기에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들, 너무나도 초라함을 우리들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깊이 마음에 새김질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